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4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전도팀의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에 아마도 이 전도팀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결코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티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속으로는 이 전도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시작은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를 지나 바보를 지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찾아서 말씀을 전했던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16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과 연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일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잡아 죽여달라고 요구를 했고 결국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을 들어서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33절 이하의 말씀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썩어졌지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죽어서 썩음을 당한 것 같이 썩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 다른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이 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리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어느 때나 어느 때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될지 알지 못하니 늘 준비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거짓된 말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